창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정말 이 기독교 교리에서 시작이면서 끝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으란다면 사실은 창조거든요. 창조. 이 창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창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일이 뭐냐면 뭐 진화론, 창조론 논쟁 같은 거예요. 또 뭐 여기서 이제 뭐 합쳐진 게 뭐 유신 진화론 뭐 이런저런 이제 논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뭐가 맞아요? 예? 뭐가 맞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 질문 자체가 함정이에요. 뭐가 맞아요? 하라는 순간 여러분들 보고 어느 한편에 서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편에 서는 거는 뭐는 진리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순이라는 말은 없죠. 순금이라고 할 때 100% 금 없는 거 아시잖아요. 99.99999 이렇게 될 뿐이죠. 실제로 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없어요. 원래 1이라는 게 없다고요.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전한 그것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화합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단순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만 순도 100%다 이런 뜻이에요. 섞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퍼센티지만 좀 다른 거예요. 농도만 달라요. 그러면 진화론에도 진리가 일정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론에도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 논이라는 말 안에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과 이것이 주장하는 바 의미를 서로 몰라.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유신진화론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제 두가 혼합한 거거든요. 그냥 이것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것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 어느 쪽이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셔라? 항상 성경편에 서셔라. 성경만 진리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 보니까 아니다. 빅뱅이 해가지고서는 이게 우주가 뭐 이렇게 됐다. 아니다. 그러면은 빅뱅이 일어났던 그 별 맨 처음 시작 그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창조해. 그러니까 또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만들어진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게 섞여 있어요. 진화론이 잘못된 게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건 틀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진리를 담고 있어. 어떤 진리? 본성의 변화. 이 진화론에는요 본성의 변화라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신화 설화에서 웅녀가 사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물이 사람 되는 거.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본성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진화론 안에도 진리의 요소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요게 틀린 거라고. 이게 변해서. 왜 틀렸느냐? 증명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원숭이는 사람으로 변하고 요즘 원숭이는 사람이 안 되냐고. 만약에 옛날에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띄엄띄엄이라도 뭐 한 5,000년에 한 번씩은 원숭이였다 사람 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진화론 자체도 다윈이 아니라고 유서를 남겼어요. 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요,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어쨌든 본성의 변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화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맞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창조를 안 믿어. 창조를 안 믿어. 현재적인 창조를 안 믿어. 지금 당장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되죠. 당연하죠. 그 뭘 못해. 먼지로도 만드는데 그 뭘 못해. 근데 안 해. 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더 존귀하게, 더 좋게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오히려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이거는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요.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안에도 일정 부분은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주제는 아니었는데, 창조론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뭐로 본다?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이거는요,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다. 왜 예배드려요? 이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창조의 자리를 낚는 게 예배예요. 왜 이걸 안 믿고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막 버텨.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 난 사람이라니까요. 안 바뀔 거라니까요. 그 내비 돌아와 그래도 그냥 다리 몽둥이 부드러 버리잖아.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창조 인생을 살면 되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창조의 두 번째 오해, 이건 뭐다? 무엇에 대해, 창조는 뭐에 대한 얘기다?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세계의 변화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새로운 우주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고요. 목사님 옛날에 공부할 때는 다 신천, 신지 이 얘기 다 했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신천, 신지라는 말은 신천지만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한국교회에서 다 쓰던 말이에요. 신천, 신지는. 부흥사들은 이 얘기 다 했어요. 신천, 신지. 근데 요즘에 안 써. 신천지만 쓰니까 우리만 진리다 그래.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본성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첫 창조 세상이 사람을 위한 첫 창조 세계예요. 왜 사람을 위한다 그래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게 하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럼 보세요. 창조를 믿으면 본성의 변화를 믿는다 그랬죠. 그럼 이걸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요.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둘째 아담, 둘째 아담. 이거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본성이 바뀌어서 둘째 아담 신이 돼.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둘째 아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빛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게 부활체거든요. 그 부활체, 부활한 신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천국, 하늘나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나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이 몸을 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엘리야, 에녹, 예수님.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외에도 많다예요. 모세도 왔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하고 에녹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왔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는 갈 수 없지만 예표론적으로 예외적으로 가 있어, 여기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죽어서 가는 나라죠. 일반적으로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거기 낙원이라고 부른다고요. 낙원. 그럼 낙원의 상대 개념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상대 개념은 어디예요? 지상이에요. 지상이 죽은 뒤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죽은 뒤에 낙원이 지금 저기 있는 천국과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상을 사실 때 이 낙원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약속이 있어요. 죽음 뒤에 이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를 자꾸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놈들이 생기고 지가 뭐라고 하는 놈들이 생겨. 성령이 어째. 이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언제 이렇게 된다? 부활하고 나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늙어. 칼로 벼도 안 낮춰. 부활하면 병도 안 들어. 미움도 없어. 이게 부활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 우리 외증조 할머니도 부활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3일 만에 염했다가 우리 외증조 할머니 살아나셨어요. 저 교회 안 다닐 때. 그래서 저는 교회 맨 처음에 고등학교도 왔을 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시원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가 염 다 해가지고 관 이거 다 배가 찢겨갖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최고 믿기 쉬운 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제가 믿기 쉬웠다니까. 전 봤으니까. 그게 부활 아니에요. 또 돌아가셨어요. 1년 있다가. 부활은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감정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이게 창조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 현재의 뭐 본성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얘기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와 창세기 2장에 나온 창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 달라.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가 창조했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콧방울 끼는 거야. 야, 니들은 뭐 말이 금방 틀리냐? 아까는 엘로힘이라고 하더니 바로 1장, 2장 넘기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야?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걸 문서비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교회에서 설명을 못하니까. 너무 못해. 사실은 그분이야. 그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놈이 그분이라고 하지 마. 설명을 못하니까. 엘로힘은 뜻이 뭐라고요? 신이라는 신들이요. 직역하면 이게 신들이라는 뜻. 이거의 단수형은 엘로하거든요. 엘로하는 단수예요. 신.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신들. 여호와는 이게 이름이에요. 성호라고 하죠. 둘 다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랬을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신이다! 그럼 초월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뭘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언약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언약의 신. 그래서 계약서에 쓰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마시는 거는 언약 갱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이 받을 벌 하나도 없어요. 언약 갱신했기 때문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벌부가 아니라 성찬식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들이지. 그거를 바로 쳐먹으려고 교인들한테는 잔을 안 줘요. 언약 갱신을 못하게 한다고 성당에서. 그러니까 그걸 대신 어떻게 해요? 지들이 그걸 장사해 쳐먹었어. 이 캐톨릭 사제놈들이. 떡만 주고 잔은 안 줘요. 캐톨릭 성찬식 참여해 주신 분들. 뭐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해봤자. 거기를 가면 손도 못 대요. 떡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월병이지. 1월 신교야. 왜 그 월병이야? 그래 가가지고 사제 앞에서 이미 그거 참 곤란해요. 남의 앞에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거 그 기분이 이상하다니까. 하고. 안 그래도 숭치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월병을 이렇게 이게 넣어줘 이렇게. 그리고 자는 지들만 쳐드셔. 지들만 쳐드셔. 니들은 이거 면벌부 사서 니들은 죄 속죄 받아. 우리는 언약으로 이렇게. 웃기는 놈들이지. 까릿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래서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언약을 안 지키면 구원의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약 갱신하는 것 때문에. 성찬식이 안 와? 이 사람은 지옥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사는데도 그게 죄의 길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찬이 없고서는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여호와가 2장에 계시된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1장의 창조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잖아. 그죠? 1장은요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해요. 2장은요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에 창조된 세계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첫 창조 세계. 2장은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거야. 본성이 변화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2장은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가꾸어 가도록 해요. 그래서요 아까 말했죠. 본성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는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 진짜 내가 목사 아니고 점령했으면 여러분 이거 한 1억은 줘야 돼.
1억도 싸. 사실 이게 돈이 없으니까 1억 갖고 마는 거지. 1,000억도 아까워. 공부하고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계하면 된다니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상도 다 바뀐다니까. 이게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게 본성의 변화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창조 진화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거는 창조. 이거를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죠. 창조는 곧 구원이라고요. 창조는 곧 구원이라고. 근데 첫 창조는 하나님 혼자 다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새 창조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걸 개혁주의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거를 협력이라고 그래요. 협력이라고 한다고. 이걸 갖고 또 이제 알미니안과 뭐 개혁주의 막 싸워요. 구원이 뭐 사람이 하느니 뭐 할 수 있느니 뭘 싸워. 뭐 이렇게 장난감 싸워. 그냥 살아. 이렇게. 그냥 살아. 어쨌든 이 창조에 대한 오해. 그래서 창조가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구원에는 나만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얘기는 창조는 하나님이 나만 창조해요? 모든 사람을 창조해 이 말이거든. 근데 창조하고 구원을 별개라고 놓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오해가 창조와 구원을 별개로 봐. 창조와 구원을 별개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대. 근데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는 건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창조하고 나머지는 마귀가 했다고 하든지. 창조는 다 해놓고 또 구원은 또 일부만 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이제 사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올라네, 올라. 요 두 단어를 뜻을 잘못 써서 이거를 영원하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단어 어떻게 이 두 개 단어를 2000년 동안 아니지. 한 1800년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쓰냐고. 왜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쫓겨나거든. 오늘 맹인처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걸 쓸게요. 요 시작이 누구냐면 오거스틴이라고요. 굉장히 유익을 많이 끼친 분인데 그건 뭐해? 이거 한 방에 다 까먹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말로 까먹는 분 있죠? 딱 이 말로 까먹은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성경 말고 진짜 그 고백록, 오거스틴의 고백록 읽으면서요. 진짜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성경 다음으로 제가 은혜 받은 게 오거스틴 그 고백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쨌든 그의 사생활이 있어요. 이걸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내가 캥겼어.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 하나로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난장판으로 살았거든. 난장판을. 인간이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았어요. 원래 천재들이 그래요. 천재들의 사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천재적으로 못되게 살아요. 잘하는 것만 천재적인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보증수표가 필요했어. 그래서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한 거예요. 이게 오거스틴의 잘못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창조에 대한 세 가지로 해.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라. 창조는 뭐에 대한 얘기다? 현재에 대한 얘기라고. 현재.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창조는 뭐에 관한 거다?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창조를 믿는데 근데 본성의 변화는 안 믿는데 이게 엇갈려 있다고. 또 창조를 믿으십니까? 근데 구원이 창조라는 걸 믿으십니까? 왜 구원이 창조야? 그러니까 이 창조는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사실은 새 창조로 옮겨가는 걸 말해요. 이게 창조에 대한 오해.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도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의미를 알게 해요. 요 오해만 좀 벗겨도.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이걸 이제 아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오. 이 강의 처음 듣는 분이 시작을 물어볼게요. 아 괜찮아요. 그냥 그 답이 없는 건데 뭘 걱정해. 많이 줬다고 말해도 뇌를 두고 왔으면 걱정이 되겠지. 뇌를 안 두고 오셔서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뭔가가 결핍이 있었네요. 창조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는 없잖아요. 근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필요라는 것은, 필요라는 말은 결핍과 동의어거든요. 필요, 결핍, 동의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 그럼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목적 없이 했으면 그건 더 문제야. 자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창조했으면 그건 더 문제고. 뭐 그럴 일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필요가 있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분이 아니네.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냥 혼자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 없는데 뭘 또 새로운 걸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적응하고 살지. 라는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적응이 안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핍이 있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 때문에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결핍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넘침 때문에 해요. 우리는 필요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넘침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영광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달라, 우리와 생각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확장시키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맞아. 나의 필요가 있어서 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배불러지면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배가 안 불러. 어떻게? 영원히 확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저항이 나와. 이때 어떻게 이제? 교회 끊어. 학원 끊듯이 이렇게 끊는다. 왜?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니까. 요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했을 때 천하의 도둑놈의 새끼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뭔가를 뺏어다가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천하의 죽일 놈들이야 다. 하나님을 앵벌이 시키는 뒷골목 머리배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정을 지키라고 할까요? 깨라고 할까요?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유를 내놓으라고 할까요? 자유로우라고 할까요? 자유로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직장을, 일터를, 여러분의 친구, 부모, 형제를 지키라고 할까요? 버리라고 할까요? 지키라고 해요. 버리라고 하는 놈들은 다 강도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마치 뭘 갖다 바치고 보충해야 되다고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네 영광이나 차리세요, 제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웃기는 소리 해갖고 누워 계셔. 자빠졌다를 제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확장시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얀감사도 시동을 안 하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줘도 우리는 싫어해.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리를 분질러 놔야 이게 또 그렇게 또 찾아와. 그렇다고 또 다리를 분질릴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넘어져서 깨지고 부러져서 오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게 딜레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꿈도 깨셔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거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이라고. 이 말을 꺾어가지고 이 장사꾼 놈들이 2000년 동안 교인들 등골 빼먹고 사기 쳐먹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목사야.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일 가난하진 않지. 제일 가난하면 안 되지 또. 제일 부자야.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라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시계, 제일 좋은 거 터득죠. 그거는 도둑놈이야. 교인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입고 그럴 수 있지. 입지 말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좋을 수 없다고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 의미를 좀, 오해를 좀 벗어라. 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때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사 되드리려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 없더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부끄럽지. 네가 아무리 뛰어나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않아. 그럼 이제 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나보고 자꾸 목사하라 그래요? 또 훌륭한 사람 하라니까. 너 이랬죠. 여러분들도 그 오해하지 마셔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어떻게 말을 그랬지, 어떻게 누가 안 해? 안 하면 이게 누가 안 하고? 안 하면 되지, 뭐 어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게 뭡니까? 유교적, 불교적 가치관이에요. 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 공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그럴듯했지. 그런 거 없어요. 응? 이런 거 오해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은 어떤 결핍이 창조의 원인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야. 넘치셔. 이거를 잘 설명한 게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넘쳐요, 계속. 계속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이 막 넘쳐 흘러, 이렇게. 마치 태양에서 햇빛이 막 나오잖아요, 열하고. 근데 태양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계속 커져, 계속 커져, 이게 계속. 여러분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은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발산하는 그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똑같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다?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창조자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걸 이제 발산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발산적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발산하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나 이 영광이란 뭐예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침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창조 세계예요. 이 창조 세계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결핍이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넘침이 창조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창조세계, 여기 이게 창세기 3장에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래 이렇게 해서 그럼 저 창조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근데 뭐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표시가 나겠죠. 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이 창조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요거는 창조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잖아요. 이거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됐어. 그랬을 때 아유 저 녀석은 지네 엄마 아빠를 꼭 닮았네 이러잖아요. 그때 그건 진짜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잘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식의 영광이지 부모의 영광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이걸 효과적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이 효과적 영광은 이게 뭡니까? 이게 반사의 빛이에요. 이게 반사의 빛. 이거는 본원적 빛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빛이고. 이거는 반사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이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야. 원래. 근데 천사 중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걸 껴들었지.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라? 네가 차지해라. 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네가 그 영광을 대신 차지할 수 있어. 그죠? 너 돈 버는 거 헌금하지 마. 그 네가 쓸 수 있어. 똑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거든. 힘을 좀 내야 된대.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네. 11조만 안 해도 이거 어디야. 10분의 1 짭짤하거든. 한번 해도 떨렸는데 써보니까 편안하거든.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돌리는 척 했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주권을 천사가 사탄이 쥐는 거니까 지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뻗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셨어요? 지금 이제 나와요. 이게 욕기라고. 세상에 믿을만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개들. 이게 욕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원죄.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끌어낸 거죠. 요 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와요. 다른 데 안 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끊겼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 그게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선순환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가르쳐보는 놈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저와 같은 이런 목사들이에요. 교주라고 하는 아주 크게 헤쳐먹는 놈들. 교주. 크게 해먹는 놈들이지. 이런 놈들. 저 같은 잔챙이들은 뭐 교주까지는 안 되고 고주. 잘못하면 망태.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거에 취해가지고.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그래서요. 결국 이렇게 가서 추구하는 하는 바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목표예요. 이게 창조의 목표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부활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신을 위한 거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새롭게 창조될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길이야.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데 여기서는 뭐요? 본성의 변화와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 그러면 이 축복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왜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에 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지옥 가면은 여기에 못 가나요? 다 못 간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단 사이비 뭐 정통 뭐 할 거 없어. 다 여기 가면 못 나온다라고 가르쳐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사분 오열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창조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는 창조하고 누구는 안 창조하고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옥도.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예요. 성격은 악해요. 왜?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목적은 선해요.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옥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어떤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지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하겠다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하나 구원하지 못하나? 알아.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니까요. 지옥은요 절망의 자리예요. 마귀가 야호 하고 휘파람 부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지옥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요. 지옥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부활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만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구원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이게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다?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떻다? 창조 세계의 나를 통해서 새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결론. 첫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셨어.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새 창조에는 우리를 참여시켜요.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그래서 부활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학교 다 그렇게 가르쳐. 예배한단다. 뻥이에요. 뭔 예배를 해? 어디가 그렇게 나왔어? 부활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뭔 일? 천지 창조 세상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다 거기에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따져? 이 다음에 지가 가서 할 거를. 그런데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완전한 상태를 갖춘 그런 별로 만드는 일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배라니까? 딴 게 예배가 아니라. 뭐 찬송가 불러. 뭐 가고 싶겠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예배 간다니까 애들이 다 튀어가지고 지금 없잖아. 처음 가면 예배 드린대. 그러니까 얼굴 가면 안 되잖아. 응? 여기 고3 때까지만 그것도 참고 지냈는데 죽어서까지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확신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믿을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막 도둑놈하고 신학자들이 싸워요.
저는 두 분이 하나도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들으면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요거 얘기하면 이분 이렇게 두 분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반토막만 갖고 얘기해요. 반토막밖에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걸 못 알아듣지. 없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미국이 없다고 하는 거나.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 웃기죠?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설명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 비행기들이 다닐 때 지도를 볼 때 해도를 보고 비행기가 해도 보고 다니거든. 해도 이렇게 평평한 용어로 지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날짜라는 거, 그 뭡니까? 달나라 갔던 거, 아폴로 11호, 그것도 다 저 헐리우드에서 세트장에서 만들었다고. 그 음모를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나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 뜬 것도 안 믿는 거나 다르지 않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던 얘기는 절대로 그게 우리 교회가 낫다 이런 얘기 아니다.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더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하는 것 뿐이고 또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는 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와 창조의 끝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살잖아, 그렇죠? 여기 죽을 거잖아, 그렇죠? 죽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낙원으로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낙원 가 있다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한다고. 첫째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막 아비규환의 상태를 지는데 여러분들은 신적 존재로 딱 창조돼서 달이든 화성이든 안드로메다든 우주의 어떤 별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이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 자손이 얼마만큼 많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별의 주인이 다 있어야 되거든. 별만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또 학사장이 그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라고 했어. 어떤 의미 있어요? 지구에서 어느 한 구석도 남김없이 다 완전하게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낙원에 가시기 바래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낙원에 있다가 그래서 부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큰 별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면 열심히 잘 살아라. 성경도 열심히 읽고 회개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셔라. 아니요, 나는 그냥 저 달만 할래요. 그럼 그냥 웬만큼 사시면 돼요. 달 정도는 기본이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면 다른 별도 아니거든. 상급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으로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만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태양의 몇십만 배보다 더 큰 그런 별들도 있다는데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내에 창조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과 접목시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인생과 신앙에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